여러분들 쾌도남마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그 뜻이 잘 드는 칼로 그 헝클어진 실을 탁 한 번에 끊어낼 때 쾌도남마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명쾌하게 일 처리를 할 때,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딱 이루어낼 때 우리는 쾌도남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정확한 그 칼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까요? 그렇지 않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많은 풍파가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마치 엉클어 놓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죠. 그 과거로 인해서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복잡한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상황들,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그런 곤란함이 분명히 과거에 해결했는데 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외부의 그 적들의 침략을 분명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부적인 양극화, 빈곤의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 해결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외부의 원수와 적들이 또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쾌도남마,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그가 명확하게 해결을 했는지, 느헤미야의 이 필승의 전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필승, 승리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복잡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주한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자, 1절 맨 끝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성문에 아직 문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뜻 보면 이게 아직도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이 지금 98%, 99%, 이제 문만 달면 활용점정, 이제 마지막을 딱 찍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완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고 또 감격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틈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분주하고 바쁜 이 느헤미야의 옆구리를 또 이 대적들이 다시 한번 쿡 찌르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을 달아야 됩니다. 성벽이 뭡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내부의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이죠. 근데 성벽을 쌓았어도 성문이 없으면 그 문으로 외적들이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1%, 그 남겨놓은 그것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이 바쁜 이 느헤미야의 발목을 잡는 외부의 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 지역의 사람들, 끊임없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해해도 이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고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 평화협정 맺자. 그런데
이것이 거짓 평화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2절 중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35km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오 노. 영어 하시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데 오 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 오노라는 평지로 가기 위해서는 협곡과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전쟁 영화나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 협곡을 지날 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적들이 숨어 있죠. 그들이 숨어서 막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화살을 날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 오노 평지로 가는 동안 매복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살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오노 평지, 노, 나 안 간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목숨이 위험하고 그 지역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못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는 그곳이 지리적으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큰 역사를 맡겼다.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가 이거다. 만약 성벽 재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거기에 내려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부의 적들이 평화회담을 제안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또 그들의 그 잘못된 의도, 그것을 이미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아무리 방해도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그 외부의 적들이 우리 평화하자, 우리 회담하자,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자, 그럼 느헤미야가 너무 순진하면 옳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들이 변화되었구나 하고 덜커덕 그 오노 평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나쁜 의도를 지녔던 사람들은 더 잘 안 바뀝니다. 협박하고 괴롭혀도 안 되니까 이제 회유하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윗사람이 막 폭력적으로 굴다가 어느 순간 잘해주면 이 사람 변화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유와 또 유혹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나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선순위로 맡기신 일이 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여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운하도 파고 또 여러 가지 경작을 하고 밭과 논을 만들고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성벽 재건이다. 나는 이 우선순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가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키실 때가 있죠. 아무개야 교무실 가서 선생님 그거 책 놓고 왔는데 그 책 좀 갖다 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뭔가 시키실 때 와, 이게 굉장히 뿌듯하죠. 우리 이번 주에 환경 미화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이번 주에 좀 학교 와서 선생님 도와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뭔가 나에게 사명을 맡길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됩니까? 그리고 아무개 자습하고 있어 떠드는 사람 어디에 써야 됩니까? 칠판에 써. 그러면 나에게 막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선생님이 주신 것 같아서 막 흥분하고 막 너무 기뻐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의 그 권위만 받아도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너희들의 그 악한 숨겨진 의도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택과 집중하여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을 막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게 있고 최고의 것이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꽤 괜찮은 것을 막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놓습니다. 신앙이 최고의 것인데 다른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혼잡하게 섞어 놓으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아무거나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왜 우리 교회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왜 동성애 반대하는 그 퍼레이드 아니면 그런 행사에 우리 교회는 왜 안 갑니까?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산불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왜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일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과 또 인원 또 물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 참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주신 그 일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보내드리는 그분들 또 작은 교회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 집안에 가정에 가문에 있는 모든 일들 옆집 일들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중해야 되고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 집중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도 지킬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하여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바로 거짓 루머, 뜬 소문을 지금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회담 하자 하는데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속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들 3-4번도 아니고 무려 4번입니다. 평화회담하자 오노 평지로 와라. 우리 화해하자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화해하자는데 그런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물론 내가 거기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내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4번이나 똑같이 그 말로 공격하는데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로 나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꾀를 냅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2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들 옛날 유럽 영화 보시면 이렇게 큰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닫고 거기에 빨간 걸로 뭘로 꽉 찍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영화 장면에서 보실 텐데, 그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는 닫고 그걸 뭘로 봉인을 했냐면 초를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그럼 빨간색 초가 떨어지면 그게 굳을 때쯤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가 떨어져 있거나 깨졌거나 이게 열려 있으면 이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그 편지도 다 그 도장을 직인을 다 찍지 않습니까? 이 직인이 뜯겨졌다, 이게 벌어졌다, 그러면 그 문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열려진 채로 편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거 들고 가는 사람도 들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줘도 무방한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느헤미야가 알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뜬 소문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력한 사람입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너 성벽 재건하는 거, 반란을 꾀하려고 성벽 만드는 거지. 느헤미야, 너 성벽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거지. 그 내용이 편지에 있다고 가스무라는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뜬 소문이죠. 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그 내용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이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너 계속 우리랑 회담 안 하면, 평화 협정하는 자리에 안 오면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이른다. 너 반란을 일으키고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페르시아 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을, 느헤미야가 의도하지 않은 이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그 열린 편지 그 상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도록, 또 유력한 가스무라는 입담이 있는 이 사람이 이걸 진짜 그런 것처럼 막 거짓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분주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헝클어뜨리려고 하는데 탁탁 그것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감정 무너지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말이잖아요.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 막 그런 협박과 폭력의 언어 들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듣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태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겁났을까요? 페르시아 황제가 얼마나 다혈질인데요. 반란? 그리고 뭐 왕이 되겠다고? 감히? 그러면 그 고대 사회에서 삼족을 멸하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에게 이 내용, 거짓말이지만 이걸 고하겠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해법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그의 응답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인가요? 느헤미야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반란하려고 하는 모든 그 시민들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 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궁지에 빠졌는데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굴뚝에서 너희들이 지금 연기를 만들겠다고? 이것이 다 거짓임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담대한 언어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담대함. 이 우선순위를 계속 내가 선택하고 집중한 일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용기는 바로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기독교 그 선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 참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1900년도 초에 그 미얀마, 옛날에는 우리가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미얀마 선교사로 보내진 그 허드슨, 그 저드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하는데 그 허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는 90% 넘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우리의 그 불교를 안 믿고 당신은 외래 종교를 들고 옵니까? 왜 서양 사람이 미얀마에 들어왔습니까? 이 불교를 훼손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 미얀마 정부에서 이 허드슨 선교사님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1900년도 초반이니까 감옥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굴을 파서 거기에 쇠 말뚝을 박고 그 쇠고랑을 이 선교사님의 두 발에 탁 착고를 찬다고 하죠. 쇠고랑을 그냥 발에 채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허름한 그 토굴 같은 그 감옥에서 무려 17개월을 이분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저 며칠 혼자 그 격리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그냥 방에서도 못 나고 밥 주면 사식 넣어주면 그거 먹고 그럼 문 밖에 내놓고 그러면 가족이 그거 소독해서 닦고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몇 날 며칠 또 힘든데 무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00년대도 아니고 1900년대 초에 미얀마에서 17개월 1년 5개월 동안 그 감옥에 그 발에 쇠고랑이 찾아서 그래서 막 습해서 온몸에 피부병은 나죠. 그리고 발목은 쓸려서 피가 나죠. 고름이 맺히죠. 막 나았다가 다시 또 아프죠. 두 발목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이거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철물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자, 이제 17개월 후에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내가 여기 죽으러 왔습니까? 선교하러 왔지. 근데 선교는 하나도 안 되고 아무도 복음을 안 듣고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면서 미얀마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17개월의 핍박과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더 열심히 미얀마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감옥에 가기 전에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는데 감옥 갔다 오고 나서 17개월 후에 전도했더니 폭발적으로 미얀마 사람들이 서로 믿겠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뭐 이상하다 그러면 안 좋은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전에도 내가 전도했는데 안 오더니 왜 갑자기 교회 오기 시작하셨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의 발목에 그 쇠고랑 흔적을 보고 저희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또 노예처럼 쇠고랑에 차서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일로. 그런데 저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랑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저분은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더니, 저거 진리가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불교가 아닌 그 새로운 진리를 나도 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발목의 그 흔적, 쇠고랑에 차여 있었던 그 흔적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 담대한 마음을 보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용기와 담대함.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신앙 가운데 서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거짓 편지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뜬 소문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 번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거짓 제사장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할 때 제사장들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성전에 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보이니까 이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대신 제사장을 신방 가는 이 거꾸로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마야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왜 요즘에 얼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 적군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지금 나랑 같이 성소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자. 이 외소는 뭐냐면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준비하고 대기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바깥들, 그래서 외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야, 지금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저기 들어가서 오늘 밤에 숨어 있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거니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숨을 수 있다는, 야, 내 목숨 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상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평소에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다 알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자고 얘기를 한다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상황 속에서 평소 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들, 영적인 거라고 해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양떼 맡은 목자가 다 좋은 목자가 아니다. 양떼를 함부로 하는 사꾼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괜찮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이단과 사이비, 어떻게 해서든 함께 어둠으로 끌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아무나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 동영상 한번 봐봐, 이 유튜브 한번 봐봐, 굉장히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인가 그때 교회에서 뭐 헤비타트라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좀 참여를 해볼까 그래서 제가 헤비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1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래서 헤비타트 쳐서 그 뉴스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 하나 딱 눌렀더니 쭉 헤비타트에서 활동한 우리 교회가 헤비타트에서 활동했다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대문짝만하게 그 신문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지일보. 이거 어디서 만든 그 신문사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말한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천지일보.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 위장 교회죠.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뭐 좋은 일 한다. 누가 좋은 말씀 가르쳐 준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위장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조차도 지금 돈에 매수되어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또 나 외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뭐 그렇다. 내가 어떻게 숨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열왕기하에 보면 우시아 왕이 함부로 분양했다가 제사장이 할 일을 했다가 본인이 그 우시아가 문둥병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 할 줄 안다고 그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했다가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급전직하 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삶을 살았음을 이미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 하는 말은 영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언의 말이라고 하지만 뇌물을 받고 이 일을 하였음을 이미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딱 들었는데 이거 뭐 이상한데? 여러분들 눈살이 찌푸려지시면 여러분들 그때 빨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준다. 또 여러분들 어디 우리 좀 뭐 배우러 가자. 그때 여러분들 뭔가 이마가 찌푸려지는 일이 있다면 뭔가 좋지 않은 낌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카톡으로 뭐 보내주는 그런 좀 자주 접하는 사람 아닌데 자꾸 요즘에 그런 거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정상적인 그 목회자의 그 말씀, 그 음성,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에 에피소드를 봤는데 서울에서 이게 그날 이제 낮에 비가 내리고 이제 땅이 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스름할 때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택가의 그 주택에 담을 꽝 사고가 난 겁니다. 담을 꽝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집의 외벽은 뭐 손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와서 뭐 이 혼자 담벼락에 부딪힌 분 괜찮으신가?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한가? 이 구급대원들이랑 경찰이 계세요 하고 이제 그 집에 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좀 젊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막 계속 막 그냥 잠만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계세요 하고 이제 그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계속 쿨쿨 자고 있더래요, 애기 엄마가. 그런데 안방에서 응애 애기 소리 들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달려가더래요. 아니 그 밖에 지금 문 열고 경찰이랑 구급대원이 서 있는데 이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음성만 들려요? 애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내가 마음으로 특별히 어떤 소리만 선별해서 듣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애기 엄마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 애기의 음성만 듣겠다. 애가 지금 자다 깼는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는지, 뭐 불편한 게 있는지, 평소에 나는 이 음성만, 이 소리만 선별해서 듣겠다 했을 때 막 천둥이 치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누가 찾아와서 계세요? 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애기의 울음소리만 듣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별하여 듣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끔찍하고 무서운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별하여 집중하여 들으리라. 그리하여 나는 분별력을 가질 것이다. 이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페르시아로부터 권세와 권위가 있었고 호위병들을 각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런데 그의 필승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다.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행동할 것이다.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그의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끌어오는 감정의 문제들, 또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과거의 인간관계와 어려움들, 이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들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요트가 풍랑을, 바람을 이용해서 더 멋있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그 걸림돌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디딤돌이 되어서 그 디딤돌을 여러분들 딛고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필승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